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이 낯선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두 사건이 이어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는 낯선 환경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도와 베드로입니다. 둘은 각각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어요.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고, 그리고 한편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한복판에 있는 것, 또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은 흔한 상황도 아니었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과의 교류를 꺼리고 있었죠. 그래서 디도와 베드로는 각각 이방인으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긴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각각의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써 이 사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들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채색을 하거나 옷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색을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 서로 반대되는 색인 보색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반대되는 이 색의 성질로 인하여서 서로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반대의 색을 통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황색이나 파랑색을 함께 쓴다든지 보라색과 연두색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색 대비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비 상황은 매우 긴장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지만 그만큼 그 사건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근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과 결핍 속에서는 아주 작은 도움도 큰 은혜가 되죠. 평상시엔 잘 먹지도 않았던 초코파이가 군대에선 너무나 맛있고, 흔하게 먹던 이 라면도 선교지 아우니치 가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놓일 때 비로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진짜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진 역량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반복된 일상에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진면목을 살피는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서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1장에서 2장 말씀인데요, 1장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있었던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신이 이제 유대인 남녀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남녀를 붙잡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랬었던 바울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떠나서 3년을 칩거하여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어떻게 하는가? 처음으로 그가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 바울이 그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로 3년 후에 방문하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방문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먼저 방문했던 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갈라디아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방문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14년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갔었지만 이때에는 다른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도였습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부흥한 후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무사히 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교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니 자신들의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들이 떠난 상황 가운데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것과 같은 성격의 문제가 이미 안디옥 교회에 발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을 따라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랍비의 주간하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접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 갈 때마다 이런 문제는 반복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여 초대교회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때 자신이 이 자리에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왜 굳이 거기에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인가?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이방인 사역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이방인 크리스찬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뭘 했는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다녔습니다. 유대인이 가득한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디도는 어딜 가나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 디도를 본 사람들은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겠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 상황을 보면 그 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무리들이 사나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제 총독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그들이 유월절이 곧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 고소합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총독에게 가서 공손히 이야기해야 될 텐데 말씀을 보면요, 그 총독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곧 유월절이라 이방인의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들이 이방인을 이제 경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인 디도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유대화되어 있지 않은 이방인의 상태라면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율법적으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꿋꿋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엄밀히 따지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반면에 할례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베드로도 이미 할례 받은 상태였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도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가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자신들을 오해하니까 그게 불편해서라도 디도한테 한마디 할 수 있었겠죠. 디도야, 그냥 우리 할례 받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디도야, 사람들이 너 귀찮게 할 거야. 야, 할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도 없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냥 디도도 할례 받게 하라고 은근히 바울을 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라고 하면 디도가 아마도 순종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고집스럽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형제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들을 율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이슈마저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만을 바라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이 불안함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이슈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나는 율법을 행했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아 라고, 이 구원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 율법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복음의 율법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었죠. 아마도 그 전에 죄가 있기 전에 세상에서는 땅이 아무런, 땅에 내가 어떤 노동을 가하지 않아도 땅이 있는 자연 그대로 선한 열매들을 맺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자 땅을 자연 그대로 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었던 인간이, 존재만으로 같이 있었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인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죄의 습관이, 죄의 관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의 상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왔죠.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불편할지언정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디도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이후에 어쨌든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불편해도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당장의 불편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당장의 편안함과 교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장작이 없다고 해서 자기 집 기둥을 뽑아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어설픈 거짓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도려내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런 것이죠. 당장이 힘들다고, 세상이 싫어한다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모든 고통이 바로 씻은 듯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칼로 도려낸 듯이 말끔하게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사라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어서 이 하반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이제라 하면 and now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 분명히 믿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고 과거의 상처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소욕도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대체 달라진 것인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나의 과거의 상처도 그대로고 여전히 나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똑같은 불편함을 안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능히 승리케 하신 주님과 함께 이 불편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게 있었던 모든 아픔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저주하지 않고 내 약함을 존중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우리가 세상의 약함에 대해서도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당장의 쉬운 길로 불편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자신이 믿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동의하고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받는 매우 무게감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부정했죠. 바울?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방인 사역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바울에게 조언한 게 있다면 단지 지금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달라는 당부뿐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서로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지만 할례는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자신들은 유대인의 사도이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나와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몰개성적이고 기계적인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죠. 딱 누가 딱 왔으면 너는 착착착착착 가지치기 해서 이제 쓸만하다, 가, 너 와, 착착착착 가지치기 해서 옮기고,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 것인가? 성령님 우리의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연합도 서로의 다른 것을 판단하고 쳐내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연합인 것이죠. 우리의 연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모인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의미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 회복 예배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이 교회의 됨을 통한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인 디도는 유대 땅 예루살렘 가서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복음의 가치를 오히려 더 선명히 드러내고 이 교회의 일체적인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혀 다른 곳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 게바가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지인 안디옥에 온 일이 있었어요. 아까는 헬라인 디도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간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도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마음이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했을 때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경험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거죠. 나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이렇게 한 거죠. 난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었던 베드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절대 가식과 위선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유대 정결법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인증한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만을 먹고, 또 음식은 육류와 유제품을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적용하여서 율법에서 금지한 고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이 못 먹은 게 너무 많아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문어, 오징어, 해삼, 조개, 소라, 꽃게, 장어, 추어탕도 못 먹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예수님도 못 드셨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특히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선 더욱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식기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차별하지 않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교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그 자리에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도망치자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이방인들을 모른 척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한순간 바뀐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다가 순식간에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방인들 너무나 상처가 됐을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우연한 기회에 서로 친해지게 되어서 한 형제처럼 어울려 놀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한 장소에 한 북한 장교가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한 형제 같았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을 바로 겨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서로를 죽이는 일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화의 끝에 가게 되면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아무리 서로 가깝게 지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생각이 한순간 그냥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사랑해. 나 경험해 봤어. 나 사랑할 수 있어. 나 이방인 괜찮아.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 안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그 민족적인 그 색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실제로 이방인의 구원 사건을 목격했어요. 아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율법의 잔재가 그 안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겠죠. 또는 알아도 감출 수 있었겠죠.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연약함이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안에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끝까지 빛을 비추시고 드러내셔서 그가 위선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더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낯설고 외로운 자리가 디도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고 게바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원하는 일만 생기고 원하는 관계와 상황만 마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르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낯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발을 옮기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 인생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 왔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낯선 자리, 낯선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자신의 성에 갇혀서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다시 달구고 두드리듯이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담금질해서 견고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겪게 되는 것, 나로서는 정말 할 수 없고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그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자리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가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이지만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 보게 될 때, 철창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연약한 낯선 자리로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난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색의 색상이 서로 극단적인 반대의 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더 선명하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통해 더욱더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빛 대신 주님께 나를 맡기며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나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